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04주년 된 기념 주일입니다. 4월 19일이니까 이번 주간에 창립기념일이 있습니다. 1912년 일제하 강점기에 삼척 성내동 김씨 할머니 댁에서 그 댁의 사위가 기독교로 개종하여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개척한 김한달 전도사님, 김한달 어르신의 아들이 김기정 목사님인데 후에 감신을 나와 목회자가 되어 삼척 강릉 일대에 여러 교회를 돌보고 우리 교회도 몇 년씩 2차례나 담임을 하셨습니다. 그 김기정 목사님이 계실 때 부지가 마련되었고 건물이 크게 확장되었으며 또 유치원도 시작하게 되어서 상당히 큰 기여를 우리 교회에 하신 분이 김기정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손녀딸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은수 장로님이십니다. 궁금하면 이따 나와 서셨을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곳곳에 뻗어 나갔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자라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삼척 일원에서 도의원, 시의원, 지도자들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무슨 모임 같은 데 갔을 때 목사님 저도 사실은요 어릴 적에 그 교회 다녔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지금은 왜 못 나오냐고 지금 나오라고 그러는데 끈질기게 안 나오는 분 제가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곳곳에 퍼져나가 지금도 이 지역사회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자랑으로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신앙의 내용 가운데 교회론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믿음은 교회에 대한 확신, 교회를 확실한 어떤 개념으로 정리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보이는 현장 교회에 대한 불신의 생각이 깊어서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은 따르지만 교회를 믿고 따르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약 에베소서는 어떤 책보다 교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창립기념주일에 무슨 설교를 했나 보니까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설교했더라고요. 올해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 시대에 교회론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론을 분명하게 세워줄 수 있는 에베소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 즉 한 가족이라는 것이라는 말씀과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과 교회의 모퉁이 돌, 교회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선지자들과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보다도 중요한 교회를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두 요소는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 두 가지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어지고 세워져가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거 한번 서로를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한 가족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설교 앞부분에 좀 우스운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지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듣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 가족이다. 말씀 앞에 있는 한 가족이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마음도 있습니다. 보통 영서 사람들은요, 재밌는 얘기를 제가 싹 하면요, 살짝 미소를 짓다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얘기인지 아닌 얘기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막 웃는답니다. 그 영서 사람들이 좀 그렇게 은큼해요. 근데 이제 영동 사람, 우리 삼척 사람들은 솔직담백합니다. 웃으면 그냥 웃어요.
안 웃으면 안 웃습니다. 바로 그냥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족이라면 너무 조심할 필요 없어요. 부족함이나 실수, 잘못이 드러나도 용납될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렇죠? 만약 가족인데도 서로 체면을 지키고 예의를 지켜야만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쉼을 얻겠습니까? 뭐 조그만한 약점이라도 드러나면 그걸 못 견뎌하고 그래서 난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 딴 데 가야 되겠다, 이런 거라면 어떻게 그것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허물과 문제들이 다 드러나도 용납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말해주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권속이라는 말처럼 적절하고 현대적인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권속이란 식구 혹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족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교회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처럼 정겹고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관계예요. 관계. 가족이라는 관계예요. 이 관계 위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가족이라는 관계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 생활 헛한 거예요. 아무리 반겨주어도 남의 집에 있는 것이 편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주 최고급의 시설을 갖춘 호텔이라 하더라도 집보다 편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국제회의나 특별 세미나에 가면 최고의 호텔이나 숙소에 머물면서 아주 최고 1등 요리사들이 만든 요리를, 비싼 요리를 먹지만 집에 와서 옷을 벗어 제치면서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행 가는 것보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게 더 즐거운 법입니다. 가족은 흉허물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하워드 페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쾌락의 궁전을 돌아다녀 보아도 내 쉴 곳은 이곳 내 집뿐이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 즐거운 곳이 원어대로 하면 쾌락의 궁전이에요. 그곳을 다녀도 집보다 좋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가족 같은 친밀함과 기쁨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믿음과 정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도 웃음이 많아야 됩니다. 웃을 일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번도 웃지 않고 간다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고 점잖을 뺀다면 웃을 일이 별로 없고 항상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멋있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흠이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가족관계가 아니죠. 가족과 남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기가 보여주기 싫은 것도 보여주고 받아줄 수 있는 관계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솔직하고 여유로워야 웃을 일이 많지 않겠어요? 교회 와서 아무 거리낌이 없이 긴장하지 않고 경직되지 않고 그리고 쉽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실수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 어린아이가 돼서 함께 웃어야 하는, 허물을 받아주어야 하는 가족인 것입니다. 누구의 허물이나 문제를 보거든 뒤에서 쏙닥거리고 문제를 삼지 말고 오히려 묵묵히 기도해 주면서 그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더욱 사랑해 주는 그런 관계가 가족 같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손님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손님의식을 가지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처럼 여기지 말고 가족같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님은 사흘 이상 잊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변변치 않은 위인이라도 가족이 편한 것이지 손님은 불편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를 보면 압니다. 아무렇게나 믿던 사람들도 막상 교회 다닐 수 없을 때가 생기면 그렇게 교회에 가고 싶어집니다. 늘 마음에 안 들어 으르렁거리던 교인들도 안 보면 궁금하고 보고 싶어집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면 어떤 때는 교회 나오기가 귀찮았는데 그렇게 교회 가고 싶어지고 교인들이 보고 싶어져요.
이게 가족 같은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허물이나 문제를 시비하지 말고, 약점이 노출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묵묵히 기도해주며 한 가족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군대가 있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때만큼 가족이 아주 간절히 그리웠던 때가 없었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금 군대가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름을 한번 뽑아봐라 했더니, 윤태진, 이강호, 윤진용, 이성훈, 박종식, 이화준, 이성호, 신의토, 이정원, 이중성, 김진우, 또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군대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면 집을 떠나 생활하면서 가족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경험을 뼈저리게 합니다. 훈련 첫 주에 군인교회에 출석해서 안 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웁니다. 고향 교회가 생각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나서, 한 교회에서 그렇게 부담 없이 장난치는 것이 생각나서 웁니다. 저도 군대 가서 훈련 첫 주에는 안 보내줘서 교회 못 가고, 둘째 주에 갔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군인교회에서 계란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아이고, 그 계란이 얼마나 집 생각이 나고 고향교회 생각이 나는지, 그 계란을 붙들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계란처럼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내무반에서 고참들이 너 기독교 환자구나 그렇게 막 놀렸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말이죠. 교회 다닐 때는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생전 교회에 빠질 수도 없는 팔자가 됐나, 이런 불평까지 했는데 막상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요, 그렇게 교회가 그리운 거야. 교회가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이제 주의 일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대부분의 군인 교회에서 교회 다니던 청년들은 내가 제대하고 고향에 돌아가면 열심히 주의를 지키며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울면서. 그런데 이제 한 상병쯤 되면요, 이런 결심을 까먹게 됩니다. 제대할 때까지 그 마음이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나갈 수 없을 때는 그 당연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운지를 느낍니다. 그러나 조금 자유로워지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다시 소중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신자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핍박이 닥쳐오고 삶의 올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되면 알 수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우리가 이미 가족이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교회 나오기를 기뻐하고 이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서 산다는 것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편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비로소 참된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새롭게 충전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 싸웁니다. 가족들하고 많이 싸워요. 남의 집 식구들하고 많이 싸워요. 우리 생각에는 가족이 친밀하니까 안 싸우고 이웃집 아줌마하고 싸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때려도 자기 애들을 때리지 이웃집 철수를 불러다가 때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싸울 수 있어요.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좀 갈등이 있고 섭섭함이 있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끼리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싸움 붙으면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싸웠다가도 완전히 단합해서 같이 싸우는 겁니다. 엄청나게 편을 들어줍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싸우는 그 싸움은 알고 보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결혼하고 커서 이제 집을 떠나고 보니까 우리 막내도 얼마 동안만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예전 생각을 자꾸 해보게 돼요.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말이죠, 매일 아주 그냥 싸움판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넌 도대체 왜 이러니? 조금 일찍 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국은행장이냐? 아침이면 그런 말을 해야만 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끼리 이러니 저러니 싸우더라도 우리가 가족인 것을 알고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유 저런 거 하고 어떻게 한 교회 다니게 돼가지고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남은 싸울 일이 있으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싸우면서 매일 쳐다보고 매주 와서 또 싸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요즘은 근데 교회 안에 싸울 일이 예전처럼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일이 생기면 조금 버텨보다가 에이 여기만 교회냐 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우면서라도 그냥 같이 싸워요. 그게 좋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고 고질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딴 데 가면 나을 것 같습니까? 이곳저곳 떠돌아다녀 봐야, 손님 노릇 해봐야 진짜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그 비슷한 문제가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싸우더라도 함께 있습니다. 마음 안 맞는다고 쉽게 가버릴 수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든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진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 영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어른들이신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교인들이 때론 어린아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세상에서는 아주 점잖은 분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잘 삐지고 별것 아닌 일에 흥분하는지 참 우습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서 보면 자기들끼리도 별로 그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누구 하나가 떠나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작은 섭섭함이나 감정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어우러져서 함께 울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봅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을 봅니다. 결혼식 할 때를 봅니다. 또 아이들을 낳고 키울 때를 봅니다. 장례 때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길을 전송합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제가 원주 있을 때 제일 많이 싸우는 두 여자 권사님이 있었어요. 만나기만 하면 토닥거려요. 아이고 난 권사님 때문에 못 살겠어 막 그러면서도 꼭 같이 붙어 다녀요. 앙숙이라니까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양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늘 싸우고 싱싱하게 서로 대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러니까요, 그때부터 막 그 집에 드나들면서 아주 식구처럼 애지중지하면서 같이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싸우면서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귀한 가족관계, 이 귀한 성도의 교제를 끝까지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 교회의 본질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연결해주는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 모퉁이 돌로 딱 중심을 잡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제 건물로서 성전으로서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족은 개인이 우선이고 가족이 개인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은 전체 성전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개인은 전체 성전이 나타날 때 사라집니다. 그 안에 무슨 재료가 들어있는가 보다는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고 무슨 용도로 쓰여지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벽돌로 지었는지 돌로 지었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화장실로 쓰이는지 회의실로 쓰이는지 가정집으로 쓰이는지 식당으로 쓰이는지가 결정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화장실이나 회의실이 될 수 없고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신나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전체 성전이 중요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야 합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는 돌입니다. 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갖다 놓는 돌입니다.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가족이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일, 모든 사람보다 그분이 먼저 교회 안에 우뚝 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세우느냐? 무엇이 가장 먼저냐? 이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생명 같은 일입니다. 서양 교회가 이걸 한때 잃어버렸어요. 교회 역사가 1000년, 2000년 흘러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그런 정신 차린 개혁가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바로 잡은 것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이것을 새롭게 세워서 교회를 교회답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104주년 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있으신가? 그리스도가 우리 속회의 모퉁이 돌이신가? 그리스도가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있으신가?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집을 우리끼리 다 지어놓고, 그리고 아이고 예수님을 깜빡 잊었네, 어디다가 갖다 놓지? 그래,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예수님을 놓아야지. 무슨 예수님을 장식 가구쯤으로 생각하는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가족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예수가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에서 근심거리로 떨어져 버립니다. 모든 문제는 유연하게 민주적으로 해도 됩니다. 교회에다가 빨간 카페트를 깔 것인지 파란 카페트를 깔 것인지, 십자가를 반짝이는 십자가로 할 것인지 아주 오래된 나무 십자가로 할 것인지, 이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준, 절대적 가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절대 움직이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예수는 붙잡아야 한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님만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확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하는 행사, 우리가 만나는 모임, 우리가 가는 봉사의 자리나 만남의 장소는 다 예수와 어떤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한꺼풀만 벗기면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 예배에서도, 이 설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고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고향 출신이기 때문에 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이 잘 맞기 때문에 삼척제일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같이 많이 놀러 다녔고, 성가대 한다고 소풍도 다녔고, 등산도 다녔고, 교회 짓느라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서로 우리 교회 이름 안에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삼척제일교회 한 가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중요한 인연이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가족이다. 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이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면에서 보기 좋게 자랐어요.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척박한 땅에 묘목을 심었고, 또 많은 성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 자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천국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이 가운데 먼저 가서 전송을 받는 분들도 있고,
나중까지 눈물을 훔치며 그 길을 따라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원리요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